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남기고 있는데 그중 이 디모데후서는 그가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결연한 의지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러저러한 당부를 본 서신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또 처음부터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는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어야 한다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일에 자신이 앞장을 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비로소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이후 예수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오로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눈뜬 장님, 즉 눈은 떴는데 앞에 사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사흘 동안을 금식하며 다메섹에 있을 때에 주님은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그가 그간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그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지켰고 그러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도록 당부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당부는 디모데에게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산다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총 4장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크게 2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즉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둘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구약의 모세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하였듯이 그 뒤를 잇는 후계자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후계를 이어가는 디모데에게 이 2가지의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곧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야 하고 예비하여야 한다고 강론하고 있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맞고 또 그렇게 들림받기를 소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러한 집회 가운데 모여서 들림을 소망하며 불철주야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의 가르침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와 기한을 제자들이 물을 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가르침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였고 그것을 굳게 그들이 믿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들의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확신이 내게 부족하거나 흐려지게 된다면 나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때를 준비해야 된다. 또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부 종말론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말하지 않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였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영원 불멸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이라고 해서 어떤 식량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정된 모습이어야 하고 천국 잔치를 참석하기에 합당한 세마포를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의 거룩한 나의 모습이요 정결한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진리에 빛된 삶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내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역시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같은 성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신앙, 즉 말씀 안에 거하는 내 신앙의 삶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 삶, 아니 지키기 어려운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쉬운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모두 다 식어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세상으로 전락되게 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바로 이러한 때가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들은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이런 이기주의적, 자기 자신만 아는 이런 이기주의적 사고 방식에 빠져서 벌어지는 그 어떤 범죄들, 그러한 또 사건, 사고들의 소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때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모독하며 배반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6절, 7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만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 역시도 잘못된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미혹에 이끌리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고 지금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말씀을 갈망하고 그것을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정한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왜 기존 복음에서 또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길로 가시는가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기존 교회와는 또 기존 복음과는 보다 새롭고 많이 달라서 또 기존 교회에 너무나도 실망한 것들이 크고 많아서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의 그러한 성적인 거나 세상적인 타락, 교회들을 올바로 섬기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권면하고 이끌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들을 실망시켰고 이러한 길로 접어들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도 느끼지만 결국 그러한 길을 선택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미혹에 넘어가 잘못된 죄악에 빠져버린,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그들이 추구는 하지만 그런 진리를 배우지만 결국 진정한 진리는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현재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시련에 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며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미혹의 손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속한 어떤 단체에서
또는 내가 속한 어떤 직장에서 나의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삶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불어 그러한 것으로 원인을 삼아서 나에게 욕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내 안에